앞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개발되고 더 많이 정진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합동 측에 소속되어 있고요. 청신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한 가지 결론을 얻은 게 뭐냐면은 중독자들을 구원시키고 그 가족들을 구원시키는 데는 우리 목사님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결론을 확실하게 제가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중독 문제를 파악을 하는데 접근 유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약물학적 접근이죠. 또 하나는 그 중독 발생 요인 또는 인간관계 및 사회적 관련 피해 연관성을 연구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회문화적 접근이 또 하나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것은 중독에 대한 이해 그리고 평가에 따른 대처 방안과 나타나는 결과들을 연구하는 소위 경험치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기독교 진리에 입각한 중독 정의 그리고 발생 근원 정의에 대한 정의와 그것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신학적 접근 방법이라고 저는 명명을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국가 경쟁력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술 중독자들이 좀 있겠지, 나라에 뭐 중독자들이 좀 있겠지, 이 정도만 생각하지 그것이 어떤 국제 경쟁력에서 많이 뒤떨어지게 하고 장애 요소가 된다는 이런 연구를 하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술을 끊게 하려고 병원에 격리했습니다. 병원에 안에서는 못 마십니다. 절대 마실 수가 없죠. 그런데 병원에서 10년을 있다가 나와도 바로 술을 마시게 됩니다. 자유스러운 몸이 되면 그렇다는 거죠. 또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때문에 술을 끊게 만드는 어떤 사회문화적인 그런 그 교육들이라든지 소위 심리학적 기법으로 저들을 치료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건강을 찾거나 경제적인 면이 조금만 완화가 되면 다시 또 찾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향락을 쫓아 오락을 쫓아 쾌락을 쫓아 사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결론을 얻은 것이 30년 이 경험을 통해서 많지는 않은 그 경험입니다만은 더 많이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신학적 접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저는 확고하게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들, 약물학적이나 사회문화적이나 경험치적인 것들을 우리는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핵심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핵심을 어디다 두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아마 오신 것 같고 또 일반 성도님들도 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 기독교가 핵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사실 기독교가 사회복지 그게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건강하게 살게 하는 그 목표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이 되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라면, 교회의 목표라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중독 문제도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DSM이라는 것이 뭐냐면 전 세계 의사들이 소위 정신 진단을 하는데 매뉴얼로 쓰고 있는 소위 그 매뉴얼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다른 거 배울 거 없어요. 그 정신 진단 그것만 가지고 그 상황에 맞는 어떤 환자가 오면 당신은 강박증 또는 우울증 또는 중독 또는 무슨 공황 공포 이런 증세들, 그러니까 증후군이라는 것을 다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DSM 지금 현재 5까지 나왔습니다만은 그거 가지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저들에게 있어서는. 그럼 우리 기독교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걸 가지고 매뉴얼로 설계할 것이냐? 두말할 필요가 없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핵심이 되고 성경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현장 속에서 제가 그 유효성을 제가 직접 보고
또 경험했던 그런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시험은 사실상 어떤 시험적으로 소위 의사들이 임상실험을 하는 것처럼 저도 임상적인 바로 신학적 치유의 시험을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실제로 앞에서 이야기하는 약물학적 또는 사회문화적 경험치적 이 안에 심리학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절대로 그런 것들을 뭔가 배척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뭔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또 그것이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 구원을 얻게 하고 저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원래의 윤택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깊이 들어갈수록 절망입니다. 성경적 신학적인 그런 입장이 아니고는 그렇게 크게 유효하지 않고 그렇게 쏟아붓고 그렇게 준비한 만큼 효과가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저는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물론 미국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적인 어떤 입장 차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의 인성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한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한국에서는 오직 성경적 치료와 신학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이것을 이제 확실하게 제가 임상 속에서 뭔가 실행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특수목표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아니합니다. 특수한 게 아닙니다. 숫자로 봐도 우리 미국만 해도 1,800만 명이 알코올 중독자들입니다. 마약 중독자들은 통계를 낼 수가 없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중독이라고 딱 하는 것을 보면은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 항상 신앙과는 정반대의 생활을 한다는 게 중독의 특징 중의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마어마한 선교의 어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목회 전략. 그래서 저는 21세기 선교 전략 또는 전도 전략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중국에서 지금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쫓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슬람 지역 이런 데서도 목사인 줄 알면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캄보디아나 방글라데시에 가가지고 그 신학교에 중독 전문가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와서 배우는 아이들 보면은 살인 리스트에 딱 올려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IS에서 얘는 죽여라 라고 딱 리스트로 올려놓고 계속해서 뒤에만 보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라도 또는 중국 같은 곳이라도 또는 어떤 어느 사회주의 국가도 우리 중독은요 현대병입니다. 그리고 중독은 절대로 줄어지지 않습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인간의 예술 모든 정치 종교가 다 발달해 갈 때의 중독은 그 안에서 더 많이 확산될 것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이제 병이 들었고 나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우리 잠언 23장을 보자. 네가 왜 그러는가 이 성경에서 지금까지 너에게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던 그 이야기가 정확히 기록된 3,000년 전에 기록된 거죠. 정신과라고 하고 지금 무슨 심리학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기껏 해봐야 100년 이쯤에서 시작된 거고 이제서 말을 하는 겁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3,000년 전에 이미 네가 이렇게 개인이 망할 것이고 가정이 깨어질 것이고 네 정신이 정신병이라고 지금 현대 의사들이 말하는 그 현상들이 되어질 것이고 현대가 중독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벌써 성경에 3,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다. 네가 그것을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그들에게 제시되지는 첫째는 네가 중독이 된 건 무지 때문이다. 두 번째는 중독이 된 것은 오기 때문이다.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 무지에서 깨어나라. 두 번째, 오기를 버려라. 이 두 가지가 저들을 그렇게 많은 치료들을 하고 있습니다.